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의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더 연장될 수 있으면 한 12-13가지 정도 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성탄절까지 4-5가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교리라 그랬죠.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살을 붙여가게 돼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양면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가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니키 캄블이란 이 성공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알파 코스란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죠. 이 니키 캄블이 전 세계 여러 대륙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원시 부족과 타 종교인들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제가 인도 남부에 있는 밀림에 사는 원시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저들이 대답하기를 카타불이라 하더래요. 이 카타불이란 말은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고 저들은 인식하고 있더랍니다. 이번에는 힌두 교인들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들이 대답하기를 니루구나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 니루구나란 말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분명 실존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규명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규명하고 계십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3가지로 신인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에토스예요. 도덕과 윤리죠. 다른 하나는 파토스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고스입니다. 이런 로고스는 진리 또는 말씀 또는 이성, 논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신을 규명하는 기준 3가지를 통해서 그가 신인지 아닌지를 규명해 가고 인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성과 윤리, 감성과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신을 다 인식할 수 있고 규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은 헬라 철학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규명할 수 있어요.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불합리하기에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도무지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그 어떤 논리로도 인식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기에 불합리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아요. 그분이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나는 엘로힘이야,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었기에 그 엘로힘이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너희들은 엘사다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엘사다이 권능의 하나님, 그렇게 인생의 다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때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도요,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요셉과 마리아에 말하기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제서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고 규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규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이고 다른 한둘이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의 위치에 누굴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기 전 마지막 종말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쏟고 별이 떨어지고 전쟁과 그리고 끊임없는 다툼과 아픔과 치열한 싸움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종말의 현상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종말의 한 현상을 말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기서부터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강아지고 불이 섰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야 종말에 가까운 줄 알지만 성경 말하기를 요한계시를 말하기를 그보다 앞서 종말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사람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4장에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은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부인하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종말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므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 슬플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인간다워진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 새 힘을 얻게 된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건축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그 어떤 세상 풍파와 지진에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 아름다운 건축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의 권속이 됐고 그의 백성이 됐고 그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이 땅을 친히 심판하게 되실 것.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여러 교단이 있지만 여러 교단 가운데 우리 장로교 가운데도 우리는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 통합은 장자교단이라는 것이죠. 가장 교세가 크고 그리고 가장 진보와 보수를 아우러 함께 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 교단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세 페이지나 돼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 사랑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편재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 거룩하시며 무한히 의로우시며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무한히 자비로우시며 무한히 선하시며 무한히 자유하시고 그리고 광대하시고 불변하사 항상 영광 중에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은 잠시 뒤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귀와 사열과 영광이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선하다 하시며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며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그 우주 섭리의 종결로서 의와 불의를 가리어 상벌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 역사 속에서 정확하고도 강력한 판단의 힘을 나타나기도 하나 그것은 오히려 표본적이며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 명백하고도 공정한 대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날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후로부터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듯 모세에게 찾아오듯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오고 욥에게 찾아오고 그 옛날 베드로와 바울에게 찾아오듯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듯 저와 여러분의 자꾸만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21세기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귀찮을 만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성품, 속성.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그분에는 참 많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고유한 성품이 있고요.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8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제가 1:1 제자 양육에서는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는 비공유적 속성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 예배 부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분은 영이시기에 영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어떤 나라에도 이런 호칭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아리랑이란 우리 민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아리랑이 알이랑이라고 원래 그 어원이 알이랑이에요. 알이랑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알이랑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은 하나님이에요. 이 알이란 단어는 아랍어에서 시작됐어요. 이 알이란 단어는 이 아랍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알라라 그랬죠. 근데 알라라는 것을 이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가 여기서 파생이 됐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엘이라고 해요.
엘, 알라, 알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란이란 말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알이라는 게 한 단어가 아니고 알과 이란이 둘이 합해져서 이란인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알이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알과 알라와 엘이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좀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주권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고, 네 번째,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제약을 받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섯 번째,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모르신 것이 없으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하셔서 마음속 깊은 것의 상한 감정, 마음의 고통도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섯 번째, 전능하신 분이죠. 무한하시죠. 만물이 그 힘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배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구약의 예배자도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사하의 태물을 열어주셨고요.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유당을 갈라주셨고요. 성경 미문의 안전병이를 살려주시고요.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핀셋으로 나를 꼭 집어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무소부재하시죠. 무한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일들을 모두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온은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 이렇게 추웠다가 내일 되면 풀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감정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조속간에 바뀐다 그랬죠. 돌아서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온도 수시로 변하고 감정도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 축복 주시는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와 같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시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세요. 세 번째는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요. 네 번째, 공의로우시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함께 읽었던 한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이 땅에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답니다. 그분은 반석이지라. 3절의 하반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는다.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7절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8절 하반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누가요? 한낱 여인이요. 누가요? 아이를 낳지 못해 상한 감정을 안고 주 앞에 나와 눈물 지는 이 여인.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대요. 그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랍니다. 그분을 바꿀 다른 어떤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존재치 않다고. 누가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시골 벽천 천부의 아내였던 이 여인. 이렇게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을 높여 그 존귀함과 그 위엄을 높여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랍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에 이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시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2절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 모든 호흡과 생명과 만물이 다 그에게 왔고 모든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요? 다윗이. 누가요? 이스라엘 왕.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지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많이 피를 묻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고를 짓고 성전을 지을 재료를 창고에 들였던,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꿈꾸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 창고에 성전 지을 재료를 집어넣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랍니다. 그 하나님은 주권자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품을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오십니다. 주권자로 오십니다. 아멘. 능력으로 오십니다. 아멘. 사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오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상에 부딪히고 핥히고 찢긴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만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영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공의로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홍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사라에게 태물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빛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곧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특별히 사회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그의 공의로움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그의 공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공의로움을 힘입어 날마다 생으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98편 1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를 믿는 유아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뿌린답니까? 빛을 마치 여름철 장마비처럼 뿌려주시고요. 기쁨을 여름철 장마비처럼 뿌려주신대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한나와 다윗과 같이 주님을 높여 그의 존귀와 위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빛을 여름철 장마비처럼 뿌려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뿌려주셔서 상한 감정을 고치셔서 슬픔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뿌려주시는 여름철 장마비 또는 소나비처럼 뿌려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옷이 흠뻑 젖듯 여러분의 영과 혼과육이 흠뻑 적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뭘까? 소통하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로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예배하는가? 그분과 소통하는 최고의 소통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나가 그렇게 만났어요. 한나가 누구인가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분행나로부터 늘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받아 분이 난 상태. 그가 이와 같은 상한 감정과 삶의 짐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시고 닫혔던 태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더 주고 두 딸을 더 주어 5 자녀를 얻게 돼요.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22년 동안 들과 산을 뛰어다녔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다시 기다려야 했어요. 6년 7년 기다린 끝에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이스라엘에 왕.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며 예루살렘에 드리며 하나님께 한 가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피를 많이 묻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한 감정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의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며 예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아이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창고를 짓고 성전 지을 재료를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때 이르러서 내가 그처럼 소원했던 성전을 짓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꿈을 누굴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욥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10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사탄이 저를 시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조롱해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미워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내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참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상한 감정과 삶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주님과 소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들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한나에게는 통로를 열어주셨고요. 다윗에게는 얻을 수 없었던 꿈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가게 하셨다. 욥은 잃어버린 가운데 갑절로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상한 감정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최고의 소통 방법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공의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권과 전능과 권능과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아멘. 치유할 겁니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한나와 같이 인생의 대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꿈이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중에 갑절로 더해주시는 덧셈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아멘. 어떤 상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나오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다윗을 인도했던 여호와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욥과 같이 잃어버린 중에 덥셈의 인생, 곱셈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이루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주 지연돼서 시험 보는 때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오히려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첫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듯 그렇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